레트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레트로가 무엇이냐면 레토르라는 이 말은 다시란 뜻을 갖고 있는데 복고를 의미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레트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트로 스타일이다 그러면 뭘까요? 복고풍이다 그러죠. 옛날 유행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복고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광고나 이게 마케팅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예로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그런 레트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응답하라 1994, 또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들을 우리가 보았지요. 우리 자라날 때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옛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레트로, 복고의 이런 트렌드를 뛰어넘는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뉴트로라는 것입니다. 뉴트로. 뉴라는 단어와 레트로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나는 단어인데요, 복고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즐기는 것들을 뉴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 정도는 알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레트로, 뉴트로라는 말들을 알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쉬운 예는 그런 것입니다. 인사동 골목이나 전주 한옥마을을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저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한옥마을을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둘씩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옥마을을 홍보하는 알바생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둘둘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알바생들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알바생들이 아니고 뭐예요? 젊은 아이들이 옛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 옛 것들을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뉴트로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디모데전서의 복음의 뉴트로들을 우리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식에도 이렇게 옛것이 맛있지요. 오늘 주보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장독 안에 있죠, 된장이나 고추장에 담아 놓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복음도 그런 것이죠. 복음도 깊은 맛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음식 중에서 가장 좋은 칭찬,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좋은 칭찬은 뭐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맛이 난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음식을 하는데 가장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김치입니다. 김치. 엄마한테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담아보면 실패해서 볶아 먹고 찌개 해 먹고 제대로 김치를 못 해 먹을 적이 있지요. 김치라는 음식도 깊은 맛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이 복음이란 것도 굉장히 깊은 맛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깊은 맛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그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그 충성된 자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전해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맛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시대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을 맡기면서 가야 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되는 이때 에베소 지역은 목회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당시의 철학들이 수많은 인공 조미료를 뿌리면서 그 복음의 맛을 희석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들을 금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나는 간다 그러는 거죠. 깊은 복음의 맛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이제 지도자로 세웠던 영적인 셰프인 디모데에게 그 맛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철학들이 들어와서 복음들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의 맛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맛을 지키라. 복음의 맛을 지키라. 그 말씀 우리가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네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그 맛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데미의 큰 신전이 눈앞에 세워져 있었고 아데미라는 여신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그런 신상을 지난번에 봤었고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 신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상은 사냥의 여신이기도 하고요, 야생의 동물들을 수호하는 여신이기도 합니다. 여성인데 활을 들고 굉장히 건강하게 힘있게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 공동체,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믿었던 대상은 어떤 대상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아데미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결 속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고 또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믿었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게 믿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못 박히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데미, 건강한 그 아데미 신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강한 신이냐, 누가 힘 있는 신이냐, 누가 위대한 신이냐 그랬을 때 에베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데미 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쫓아갔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강력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들을 디모데에게 전해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대도 그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도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다른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는 이 시대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봐라.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지요. 우리 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보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디모데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죠. 정말 복된 사람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라. 그럼 우리 믿겠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역사가 보이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하여 들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루키 시리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옆에서 일일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 이웃들의 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하라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을 보여줘서 그들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귀에 그 복음이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들을 경책하여서 디모데에게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들을 금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은 원래 그 당시에는 원래 정리되어져 있는 교리가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원래 가르쳤던 교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나눴던 교리가 있었고 디모데에게 전수해줬던 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리들을 뛰어넘어서 다른 이런저런 다른 교리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특별히 유대적인 전통을 가지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훼손하기도 하고 그 당시 철학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 복음들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전통은 율법의 기능들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율법만 행해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들을 훼손하면서 율법의 가능성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율법을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쓰면서 올바로 살기 원하는, 복음을 믿으면서 살기 원하는 그들을 또한 정죄하는 데 썼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래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들은 사용했던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런데 그들이 적법하게 쓰지 못했던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이죠. 9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잘못 가르친 것이요.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며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보게 되지요. 또 하나는요, 그 당시 철학에 있었던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두 가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정신과 물질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영과 육이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육신을 가지고 죄를 범해도 실체인 영에는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범죄함들을 방치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사람들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은요, 특정한 소수에게만 알려진 더 높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어떠했을까요? 자기만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으쓱대면서 교만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논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교만함에 빠져서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들만 이렇게 우쭐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야 됐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한계 속에 사람들을 메어두기도 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한 영지주의자들이 성경이 아닌 이상한 것들을 자신의 지식으로 얘기하면서 철학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맛을 지키라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도 그 맛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다른 것들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들, 철학들을 섞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깊은 것을 해석한다면서 어디 영적인 계시를 받은 것처럼 설교한다면, 가르친다면 그것은 또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단들이 설치고 있고 득세하고 있는 지금의 때를 생각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들을 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복음이란 것을 정확한 음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확한 음정.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복음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셨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데 그 율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음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플랫됐다 그랬죠. 음정이 떨어져서 율법이 자기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의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그 당시 엉뚱한 음정들을 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여지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율법이 너무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했게 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없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이단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영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영주주의는요, 심오한 뜻을 깨달은 것처럼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또 다른 데서 계시를 받아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정확한 음정이 있다면 그거보다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높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소리를 내니까 혼잡스러운 거죠.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라는 낮은 음들이 들려지고 또 정확지 않은 영지주의라는 높은 음들이 막 떠도는 세상 가운데 정확한 음성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 어렵죠. 그럼에도 그 당시 성회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칫 묵상하는 것 자체에 빠져서, 묵상하는 그 매력에 빠져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찾으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묵상이 아니고 자신감, 자만함들이, 교만함들이 충만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큐티 세미나나 또 성경 묵상을 가르칠 때 성경 해석할 때 너무 깊이 연구하지 않도록 저는 조언합니다. 그럴 때 쓰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파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 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여서 그것을 찾기 시작하면 쓰레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저자도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얘기를 썼었냐고.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을 향해서도 어떨 때 묵상하고 나면 예수님도 놀랄 만한 묵상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의 사고들을 계속 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그 영지주의와 같은 이상한 해석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이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풀이라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맛을 전수해 주었지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 복음들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죠. 복음의 맛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훼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으로 복음을 훼손하지는 않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데 있어서 내가 걸림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 스틸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 스틸러라는 영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인공보다 더 시선을 사로잡는 조연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주연이 있는데 조연이 너무 주목받아가지고 이 주연이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말씀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에 누가 드러나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집사님, 장로님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권사님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복음이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복음의 맛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섬길 때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우리 안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목사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남아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 복음의 맛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 맛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깊은 명상을 통해서 복음의 맛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고 깊은 주님의 그 사랑의 맛을 가지고 지켜간다,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훈 또한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라고 그래요?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이 우월하다든가 자신이 무엇을 가르친다는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복음의 맛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깊은 영적인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시면 에베소 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엇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맛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라는,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그것을 붙잡고 감사했던 그 사랑들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맛을 회복하고 복음의 맛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장인들인 거예요. 장인들, 복음의 맛을 지키는 장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